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혹시 기도할 자가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생에, 내 평생에 여러분들이 누구 알기를 원할까요? 예수 알기를 원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예수 아는 것보다는 세상에 재미스러운 것, 세상에 신기한 것, 놀라운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거 알라고 애를 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찬양들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분명히 말씀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원히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우 내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러있구나.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복음학교는 복습, 반복,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반복했어요. 그게 반복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반복할수록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배웠어요. 1시간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연세가 들면 공부 금방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님은 내 영혼에 새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억으로 조금 잊어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놀라우시죠?
오늘날 갑자기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도 생각나게 하고 큰 놀라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흘리시며 내가 너 죄 다 씻었다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반복,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이 뭔가 하는 걸 배우기 전에 왜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나 자신에게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해야 되고 긴박성을 가져야 되고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복음이 기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복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전하신 분이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전했어요.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때가 찼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가 뭐라고? 방향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을 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마가가 전한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써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뭐라고 전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와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예수는 주님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설명, 여기까지는 설명이에요. 설명. 여기 설명이 복음을 설명한 거고 복음의 핵심은 빨간 글씨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은 우리 주님이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2화 자,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한 때 몇 년쯤 됐을 때냐? 3년 가까이 돼갈 때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원 사역을 어떤 사건을 기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길에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서신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 전에 일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복음의 준비 사역.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있은 후에 마지막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역만 기록해.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 중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뭐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기 위한 질문, 예비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개혁자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류의 사람이라고 합디다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요. 너는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서 나하고 산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내 제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닐까?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 어떤 분으로 믿고 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 이게 무슨 질문이냐?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질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 대답을 어설프게 하고 잘 못하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교회 왜 왔니? 예, 교회 가면요 내 병 고쳐준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다 예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따라다닐 거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너 왜 교회에 왔니? 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교회에 있어서 연애하러 왔더니. 교회 다니는 게, 교회에 온 게 예수님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연애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녀 총각이 가장 잘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거든. 그래서 예배당이라 안 부르고 뭐라 연애당이라고 해요. 예수는 안 믿고 연애짓만 하니까 연애당이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출세한다 그래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왜 갔냐 물으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갔습니다. 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 자기를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진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갔는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도 먹고 예수님이 주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세상에 느껴보지 못했던 체험들을 많이 했어. 그러나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 체험이지, 체험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믿음의 본질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12제자 중에 누가 대답을 했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했어. 원래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니야. 자기 이름은 원래는 시몬이야.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야, 너 시몬이지? 오늘부터 너 시몬이라 안 부를게. 베드로라 부를 거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서 그 제자가 대답을 했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준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대. 복 받았대. 네가 복이 있대. 네가 복 받았다. 무슨 복 받았냐? 예수 아는 복을 받았다. 이런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란 말은 뭐예요? 네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감수성이 뛰어나서 한 말이 아니다. 누가 알려줬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 아빠가 제일 잘 알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이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알려준 게 세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세상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냐? 역사가 바뀌어졌어.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예수님 오시기 전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후 아도노미, 예수님 AD 바뀌어졌어.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인류 역사가 바뀌어졌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개인에게 오게 되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는 인생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개인,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후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BC와 AD가 된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망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가졌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빛 가운데 살게 됐다. 예수 만나기 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사랑하며 살게 됐다. 이게 바꿔진다.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워하는 것은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바꿔져야 돼요. 인생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역사.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현존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존하시는 역사학자 가운데 저명한 학자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록을 마호메트, 석가, 시저,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6명을 기록한 것보다 예수님에게 기록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마호메트는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다. 공자는 나는 미래를 모른다고 했고, 석가는 너희 구원, 해탈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고 했어요. 성철스님, 나는 생전에 업이 많음으로 황천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이 오직 나의 길 되시며 나의 진리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도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기록했어요. 제가 단복에 있을 때 우리 진실이가 5살, 큰딸이, 큰아들 진리가 3살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놈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길이 없어서 진실아, 진리야, 너 스케치북 가져오너라. 그래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뭐를 만들었느냐. 이게 뭐예요? 열쇠. 이게 천국 열쇠란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주란다. 그래 내가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더니만은 아이들이 지금도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놀라우시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누군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걸 도표로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이 도표 머리에 탁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도표를 보고 영상으로 내 머리에 딱 찍어 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시험 칠 때도 여러분 이미지 암송법이 있어요. 이미지 암송을 하면 절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거 안 잊어버려요. 이미지가 뭔지 알아요? 책을 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노트, 필기, 시험에 나올 문제를 이미지와 사진을 딱 찍어 머리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시험 칠 때 그 이미지가 탁 나와요. 탁 글자가 나와요.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 제가 경험자니까. 제가 신대원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험장에 가는데 하나님 내가 보는 거 이거 오늘 시험 문제 다 나오게 하여 주세요 하고 탁 넘기면서 머리에 찍었거든. 가라앉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게 다 나온 건데 외우지는 못했는데 이미지가 탁 나오는 거 다 썼어. 합격했어. 간증이지만 놀라운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그렇게 요 예수님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미지와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뭐를 부인하지 못해요. 삼위, 세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 안 돼요. 설명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어떤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들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선지자들에게 뭘 했다고?
예언을 했다 했죠? 그죠? 예언이 뭐예요? 미리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는데 그런 것을 예언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주는데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낳는 아들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알을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처녀는 남자를 관계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녀라고 해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애를 뵐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연세 많은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있다면 처녀인데 처녀라고 알았는데 애가 됐다면 바람 피운 거죠. 바람 안 피우고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는 징조가 뭐예요? 예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남자를 통해서 알고 잉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있대.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징조가 될 것이다. 표시가 될 것이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은 없는데 있는 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처녀가 애를 이야기.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를 낳게 되는데 그 아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임마누엘. 자, 잘 들어요. 임마누엘. 이래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는 우리. 그 다음에 임마는 뭐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이 뭐라고? 하나님. 누가 뭐라고? 우리와. 임마가 뭐라고?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다, 한 분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 안에 살아? 하나님 안에 살아. 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사시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두 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 그 일로, 행하는 일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뭘로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심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내려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었어요. 예수야, 지금 잠잘 때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정 때문에 올라오셔서 배에 올라오셔서 그래서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 바람!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는 거야. 잠잠. 여러분들 사람이 가능해요? 바람 멈춰! 그런다고 바람이 멈춰? 파도 멈춰! 그런다고 파도가 멈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그 바람을, 파도를 다스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어. 야, 저분이 미시기에,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파도도 잠잠케 꾸짖으시니까 잠잠한 곳.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얼마든지 말했어요. 자,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해가 나가봤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합니까? 얼마나 원통. 아들 하나 덜렁이 있는 거 죽었으니 그것도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딱 멈춰라! 청년아! 일어나라! 살렸어. 죽은 자도 살렸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있을 수 있어. 바람이 있을 수 있어. 죽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걸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아까 제가 잘못했어요. 임마누엘인데, 자, 하나님, 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번역을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뭐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오신 분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처음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때 무슨 분으로 전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깊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진리시라, 예수님이 길이시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음료라, 영생이라, 생명의 물이라, 영생의 물이라,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말씀을 의미를 해석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아버지 독생자,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독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 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구약의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발각이 되어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다시 애국 왕궁 바로에게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물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갔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보내셔서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돌로메 다니엘이 나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했느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신 분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손을 뜨세요. 가슴에 얹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원래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왜 기름을 붓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신이 임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에 하나님의 맡기시는 일에 임명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직분을 맡기는데 기름을 부어 맡기는 직분은 첫째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의 직분 반드시 뭘 붓는다고? 관유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감나무를 짜가지고 기름으로 만든 그 기름을 뿔에다가 양 뿔에다가 담아가지고 들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으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뭐하냐? 그대는 이 나라의 왕이요. 왕을 세울 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세워야 해. 그래야 왕이 되는 거야.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똑같이, 제사장을 세울 때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선지자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세울 때 안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목사가 됩니다. 그거는 선지자의 일을,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을 하는 왕은 다스리는데 왕이 세움을 받으면 왕을 누가 세운다고? 왕을 어떻게 세운다고?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는 내가 세우는 이 나라의 왕이요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늘 왕이 누구한테 물어봐? 선지자들을 불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 했소. 그러면 왕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법이야. 하나님을 왕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 다윗의 꿈꾸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 다윗의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어. 나의 주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왕이야.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왕이 이 땅에 와야 돼. 그게 예수님 다스려. 다음 선지자, 제사장은 뭘까요? 한마디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나갈 수 있어. 그게 제사장이야. 이 세 가지의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 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 그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다. 제사장도 일을 할 것이고 왕의 일도 할 것이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메시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의미는 직분에 임명된다. 예수님은 무슨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세워지고 그 직분에 임명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일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분은 반드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언을 해놨어.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로 기름을 부었다고? 신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전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주님, 왕. 구주가 났는데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났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 그분이 왕이시다. 주신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대한 누가복음,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셨어요. 안식일에. 그걸 읽고는 덮어주면서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구세주 예수가 왔다.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시다.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누구에게든지 가장 좋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전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고 해야 돼. 이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와보이소. 참 정신 마시십니다. 이건 전도 아니에요. 교회로 와보라는 것이지, 초청하는 것이 전도는.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사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오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오늘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단목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확신해요. 두 손 들고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음을,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런 분으로 믿어요. 아멘. 예수님은 주시다,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돼.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자, 잘 들어봐요. 민수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빨간 것이,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가? 한 별이 누구한테 나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뭐냐?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팡이를, 지휘봉을 규라고 하는. 어디서 나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부수겠다. 어떤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을 뭐라고 표현해서? 한 별. 자,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경배하려고 찾아와서? 별을 보고. 한 별.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의 예언이 돼요. 그분이 통치자로 오시는데 규를 가지고 오는데
야곱에게서 나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변하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뭐가 오기까지 실로. 실로가 뭐예요? 평화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실로. 우리 이번에 큰아들 내가 6번째를 낳아서 아빠 아들인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아요? 그래 아빠 네가 지어야지. 믿음으로 지어야지. 기도하고 지으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기도하니까 실로가 어때요? 그래. 근데 실로라는 뜻을 아냐? 안 돼요. 평화의 사자. 예수님을 예언한 통치자가 실로. 샬롬. 우리 큰아들 이름을 내가 짓거든. 손자. 이름이 샬롬이에요. 그럼 학교 가면 샬롬 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름이 이쁘다고 얼마나 칭찬하는 거예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화, 그런 뜻이죠. 실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름이 실로로 결정이 김실로. 이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을 통하여 대가 이어간다고? 유다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통치자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을 두고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후손인 줄 알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이 자손이 아들을 주리라 하신 얘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에 구약의 왕을 보내겠다는 예언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 아들 중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유다 다음에 다윗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실로, 평화의 사자, 실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다니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 영원하리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나라. 신약 성경에 다윗의 위가 영원한 왕으로 나타났고 세례요한 왕의 길을 준비하라 하였고 예수님 자신은 내가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심령의 마음에 오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 오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 자, 들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셨어요. 야, 너 나 누구라고 믿고 지금까지 나를 믿고 있니? 물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배운 거예요. 오후 시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 두 손 들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몇 가지의 복을 받느냐? 5가지의 복을 받아요. 몇 가지 복을 준다고? 5가지의 복을. 첫째,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배도 고프고 꼬마김밥도 먹고 싶고. 자, 잘 들으고 5가지의 복. 첫째 복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리라. 내 아버지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바요나 시몬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시가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아는 복을,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 최고의 복이야. 누가 받았어? 바울이. 나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날마다 알고 그분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전에 좋아했던 거, 누렸던 거, 행복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왜 예수를 모를까요? 우리가 예수를 왜 모를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야. 내 정욕 때문에,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즐거운 것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야. 왜? 그게 좋으니까.
예수보다 더 좋으니까. 돈이 예수보다 더 좋아. 여러분, 진짜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천억 갖다 놓고 예수님 갖다 놓고 네 천억 가질래? 예수 가질래? 여러분 뭐 가지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천억이라고 하니까 정신 번쩍 드네요. 그것만 있으면 내 팔자 고치겠는데요. 택도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어느 날 제게 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시가 네 영미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골라온 질문을 했더니 내 아내가 영미거든. 내 영미 사랑하거든.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영미 더 좋으냐 나 더 좋으냐 물으면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그 순간 내가 영미가 사랑하며 얻었던 행복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사랑받은 행복이 더 큰 것. 그래서 주님이 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준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영미가 사랑받은 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영미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 사랑으로 갈 때 그런 결단이 있고 나서 영미 사랑이 그리워도 주님의 사랑이 더 그리워 주님 품에 머물러 앉아. 그분과 사랑하시는 분과 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손자 얘기하고 사역 얘기하고 삶에 대한 이 얘기하고 이 나라에 대한 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또 대답을 하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하려면 5분이면 끝나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A4 용지 다 써가지고 1분이면 다 구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그게 기도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분과 한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서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는 수천 번 했어도 실제는 사랑 안 해.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니까 거기에는 막 인생을 다 바쳐놓고는 내한테는 사랑한다면서 뭘 줬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번 해봤어. 뭘 했어? 입으로만 했지. 주님은 그런 사랑 안 받는다는 거야.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하는 거 아니다.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속도 다 한다. 생각도 다 한다. 믿음은, 복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나를 용서하려고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그 사랑 무시해서 가슴이 메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내 영혼을 휘갑지 않은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아무리 복음학교를 해도 지식적으로 하면 끝납니다. 그분과 살 수 없어요. 다윗은,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내 평생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알아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주님 한 분만 모든 일에 만족하다 했어요. 예수는 충분해요. 진짜 충분해요?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똑똑해서 남보다 명예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내 목자이시며 주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시며 성령이 변함없이 내 곁에 서서 내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주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분은 좋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말하는,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 아멘. 자격증이 아니야. 내가 똑똑하게 잘나고 다른 사람은 뛰어난 스펙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가 아니야. 그러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예수님만 반석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이세요. 내 교회를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교회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천국 열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돼요. 초등학교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날 지금까지 하나님 아빠가 내 인생의 완벽한 아빠세요. 너무 멋진 아빠세요. 너무 위대하신 아빠세요. 말할 수 없는 아빠세요. 아빠의 사랑이 넘치고 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찬양만 묶어서 30분을 아버지 사랑에 젖어 있고 싶어서 그 찬양을 내 유튜브에 만들어 올려놨어요. 아버지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스며들었고 부어졌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 아버지의 사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천국 열쇠 어떤 열쇠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열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서 사망의 그늘이 와도 괜찮아요. 3년 전에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아빠에게 기도했어요. 아빠가 수술해 주세요. 아빠 수술. 알았다. 내가 수술할까? 아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지켜. 내가 수술할 거야. 수술이 끝났어요. 마지막 저를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갔어요. 최규성 교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 내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 의사 선생님 손을 내밀면서 이 손이 수술한 줄 압니까? 그분이 이 손을 붙들고 수술했어요.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누가 수술했어요? 그분이 아빠. 저는 기도했어요. 아빠가 직접 수술해줬어요. 응답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안 보셨어요? 제일만 해요. 여러분이 또 그런 복을 다 받았어요. 그 복이 천국 열쇠의 복이에요. 이 열쇠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 없어요. 자식 키우면 시집 보낼 때 아파트 열쇠 줘야 되고 자동차 열쇠 줘야 되고 통장 열쇠 3가지를 줘야 잘 살 것 같지요? 천만에 한 가지만 주면 돼.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시는 열쇠.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면 족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그분으로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나를 살찌져 피쏟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늘을 넘어 바다를 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아들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세요. 그 하나님으로 행복으로 사세요. 그거는 족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단목교회 종을 세우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종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모든 영들에게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가장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